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룻기 제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제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406족경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한밤중 밭에서 노숙을 하고 있을 보아스의 천막을 방문하고 오라 하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기업을 정말 물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는지를 나오미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것이며 기회만 된다면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자신이 꼭 물으겠노라고 룻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해가 뜨기 직전 자기 천막에 머물러 있었던 룻을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룻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하려 하는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밭 근처로 오기 전에 보아스는 급하게 룻을 되돌려 보내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룻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리 이삭을 보아스는 6번이나 함에 담아 덜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는 옷을 챙겨 입으며 급하게 그도 성읍 시내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 오늘 꼭 보아스,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바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중에 제일 1순위 순번의 친척입니다. 그 다음 순위가 보아스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친척의 이름이 아무개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 친척을 시내에서 만나서는 급하게 의논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한 곳에 모았지요. 그 아무개 친척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바쁜 날을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거요? 라고 물으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3절과 4절에 나온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개 친척 양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 보아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당신께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아무개 친척 당신께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지겠다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 아무개 친척은 보아스의 설명을 다 듣고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행사하겠노라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나 그렇지 않을래 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아무개 친척의 첫 번째 대답은 그래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척이 처음부터 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해 주기를 보아스와 이 장면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친척이 뜻밖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겠노라 라고 함으로써 예상했던 계획이 초반부터 엉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다가 땅은 물론이요, 룻이 그 아무개 친척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매우 침착하게 그 아무개 친척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척어른, 좋습니다. 어른께서 잘 알다시피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행사한다 함은 나오미가 갖고 있는 밭을 산다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른께서 행사하려고 하는 그 권리에는 나오미의 둘째 아들의 아내인 룻을 당신의 아내로, 어른의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룻이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방금 보아스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가정 문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의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갖고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나오미의 모압 며느리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하여 얻은 재산과 부 그리고 아들, 손자 모든 이들의 이름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호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업을 무르는 권리를 행사함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 조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법적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 암흑의 친척은 상황 파악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주면서, 보아스 양반, 나는 안 하겠소. 보아스, 당신이나 하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권리 행사하지 않겠소. 이 잘못하다간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내 아들딸들에게 재산을 못 물려주고 나와 루시 낳을 자녀에게만 상속이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난 그런 책임을 지지 않을 터이니 보아스 당신이 그 책임을 지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제 공은 합법적으로 제2순위자인 보아스에게 넘어왔습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 모를 친척과 10명의 성읍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보아스 본인이 행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적어도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아스의 말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남겨진 유산들을 고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보아스를 룻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모든 유산들을 상속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보아스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마저도 모두 보아스와 룻이 낳게 될 그 자녀들에게 엘리멜렉 가문의 것으로 등기를 해놓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성읍 장로 10명과 이 해위 장면을 지나가다가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비록 없지만 룻을 위하여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 가문이 이곳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요, 심지어 권리 행사자의 성씨를 가진 후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권리 행사 제1순위인 그 암흑의 친척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는 나 못하겠어. 보아스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하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 친척과는 달리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보아스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대단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노인과 이방에서 온 젊은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굶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아스로 하여금 그 권리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겠노라라고 마음먹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위해 이곳 낯선 나라까지 함께 내려와서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젊은 여인 룻을 보아스가 마음에 들어하고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 부부의 자녀와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후손이 누구란 말입니까?
자세한 내용 우리 내일 룻기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